여러분, 본문에 다윗을 보면은 참으로 아름다운 영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영혼이 아름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의 9구절절 말씀을 보면서 대단한 사람이었고, 그와 더불어 아주 신앙이 담대했던, 위대했던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편 6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않다. 천만 명이 나를 둘러서 진을 쳐도 나는 두렵지 않다고. 얼마나 담대한 영혼이 다윗의 영혼이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6편 8절에는 행악하는 노인은 다 나를 떠나라. 악하는 자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은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다. 내 울음을 여호와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면 내 원수가 나를 붙잡아 땅바닥에 짓밟아 죽이고 내 영광이 흙 속에 묻히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 원수가 나를 붙잡아 땅바닥에 짓밟아 죽이고 내 영광이 흙 속에 묻히게 하소서. 얼마나 담대하고 떳떳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에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다윗은 정말 담대한 영혼이었던 것을 우리는 능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우리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담대하지 못하고 마음이 연약하고 문제가 있으면 걱정 속에 잠기고 두려움 속에 살고 있고, 왜 이렇게 담대하지 못한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왜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윗처럼 왜 담대하지 못하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우리 영혼이 담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얻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신앙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21절에 신앙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0절, 21절에 사도 요한은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을 수가 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을 내가 책망할 것이 없고 담대한 마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는 것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담대함을 얻고, 담대함을 얻는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옆에 보라고 인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담대했었는가?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한 영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화친한 자에게 악을 행치 않았다.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삶을 살아서 이렇게 담대한 영혼이 될 수 있었느냐? 화친한 자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다. 4절 말씀 보세요. 4절, 본문 4절 보세요. 5절 보지 말고 4절을 보세요.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화친한 자에게 악을 갚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과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돼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요셉을 팔아버린 요셉의 형들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17살 먹은 아버지 품에서 사랑받고 자란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이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을 때에 아버지 야곱은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통곡을 했어요. 그 형들이 화친한 자에게 악을 행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13년 동안에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책감을 가졌고, 아버지가 요셉을 생각하면서 울 때마다 우리가 팔아버렸으니, 우리가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으니,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을 팔아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13년 동안에 이 화친한 자에게 악을 행했다가 얼마나 요셉의 형들은 마음이 지옥이 되었을까요? 영적으로 그만큼 손해를 봤다는 거죠. 화친한 자에게 악을 행해서 요셉의 형들은 많은 손해를 봤어요. 하나님께 뭘 구하기를 하겠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됐겠는가?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친한 자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험 사기가 유행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막 죽이고 어려움을 주면서, 돈이 무엇인데 그 잘난 돈 때문에 가정에게 어려움을 주고, 그래가지고 발각이 돼서 감옥에 가고, 얼마나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화친한 자에게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고, 그것이 발각되지 않아도 마음의 죄책감, 양심에 화인 맞았다면 몰라도 이 마음의 죄책감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 화친한 자에게 악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뉴스를 보니까 지인의 심부름으로 돈을 받으러 갔다가 그 여자가 돈을 주지 않으니까 그 여자를 살해를 했어요. 죽였어요. 그리고 경찰에 잡히질 않았어요. 죽였지만. 근데 11년 만에 자수를 했어. 11년 만에 경찰에 가서 자수. 너무 죄책감에 괴로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양심에 걸려서 괴로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이, 오늘 화친한 자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만이 오늘 우리는 영원의 담대함을 얻고,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옆에 번하고 인사합니다. 가까운 분들에게 잘합시다. 그것이 남편일 수 있어요. 가깝다고 해서 남편에게 못하면 안 되죠. 그것이 아내일 수 있어요. 한 솥에 밥을 먹고 한 이불 속에 잠을 잔다고 아내한테 화친한 자에게 악을 행하면 안 될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잘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일 수 있어요. 오늘 이것이 교우일 수도 있고요. 오늘 가까운 사람들에게, 화친한 자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친하다고 해서 막 하기보다도 더 친할수록 예의롭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를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습니다. 예의가 무너지면 사랑이 깨지는 것입니다. 부부가 가깝다고 해서 야, 물 떠와! 얼마나 이게 아름답지 못합니까? 야, 물 떠와! 가깝다 그래서 말이에요. 가까울수록 더 잘해야 되고, 가까울수록 예의 바라야 되고, 우리 교우끼리도 우리 성도님끼리 가까웠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고, 화치는 자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우리 모두 더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또 뭐가 불만이야? 또 뭐가 불만이냐고. 당신 얼굴 보니까 또 불만인데 또 뭐 불만이야? 몇 번째야? 뭐 또 불만이 뭐야? 이렇게 되면 사랑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도 못 벌어다 주면서 무슨 이렇게 말이 많아? 돈도 못 벌어다 주면서 부부 사이가 아름다울 수가 있겠습니까? 돈도 쥐꼬리만큼 벌어다 주고 그러면 남자가 좋겠어요?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있는데 줄여가고 소금치도 말을 해야 되고, 말을 잘해서 상처를 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잠언서 12장 18절에는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지혜로운 혀가 되어서 양약 같아서 약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말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아름답게 말을 잘합시다. 잠깐 훈련하는 거예요. 더 실수나 없었나. 저도 이건 이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것은 더 사랑으로 말했어야 되는데, 매일 느끼면서 고쳐가지만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 항상 좋은 말만 할 수 있도록,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도 칭찬의 말, 부정적인 말보다도 긍정적인 말, 좋은 말만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까운 친척 중에서, 친척이 제가 누구라고 소개는 안 해가지고 우리 가까운 친척이 있어요. 부부가 얼마나 다퉜는지 몰라요. 다투고 늘 이혼하기 직전이야. 친척인데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이 잘못했다가도 올바른 것인지 알았다가도 말씀을 들으면서 고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늘 이혼 직전이야. 서로 상처를 주고, 이게 반찬이라고 차려놨어. 그럼 아니 그냥 먹어.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갖고 부부가 싸움을 하고 늘 이렇게 이혼 직전까지 가고 말이에요. 그 인간하고 살고 싶지 않아. 헤어질 거야. 나 혼자 살 거야. 늘 말해서 악한 말만 하니까, 말이 사탄이 들어가니까 말 속에서 서로 집안이 이렇게 분란이 생기고,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혼하고 싶다 이런 말하더니 남편이 크게 병 들어가지고 말이야. 한 달밖에 살지 못한데 친척 중에 한 번. 그러고서 이제는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오늘 하나님을 믿게 된 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혹시 잘못 가다가도 고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여러분 가까울수록 말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해준 게 뭐 있어? 해준 게 없어요. 결혼해 줬잖아. 당신이 해준 게 뭐 있어? 당신 집안 식구들은 왜 그 모양이야? 전부 다 그래.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되고 이놈의 인간이 왜 이래? 서로 다투고 말을 우리가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내가 눈이 삐었어. 그때 미스터 김을 만날걸. 아이고 내가 눈이 삐었어. 그때 미스터 김을 만났으면 내가 이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요 사람이? 요 인간이? 네가? 다투게 되고 집안이 지옥이 되는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오늘 가까운 사람일수록 하친한 자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잘해야 전도의 길이,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도 더 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네 형님, 정태라고 하는 형님이 저를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저를 잘해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뻐서 잘해주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저에게 잘해주는지 막 먹을 걸 사주고 막 저를 그냥 뭐 왕 취급하듯이 잘해주더라고요. 너무 저에게 잘해줘서. 그리고서 꼭 한 번만 가자. 어디 한 번 가자고요? 교회 한 번 가자. 아니, 알았어요. 그렇게 잘해주는데 가야지요. 근데 갈라려면 두렵고 가고 싶지가 않아. 열이 빼지고. 제가 또 미꾸라지 같았잖아요, 보면. 아닌가요? 그전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도해도 저는 따라가질 않는 거예요. 약속만 해놓고. 약속했잖아 이렇게 말을 해놓은 거예요. 결국은 그 형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도 몰랐지만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형님 때문에 교회를 한 번 나가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주님을 만나가지고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분이 저에게 예수를 소개하지 않았다면, 그분이 저에게 악하게 했다면 저는 예수를 못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저는 예수님같이 느껴졌고 그분이 저는 하나님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지만은 저 형님을 바라보면 저 형님 때문에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에 나간 게 한 번 나가다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친한 자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7장 13절에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따라서 하세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여러분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안 돼요. 그 집에서 악이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로마서 12장 18절이 저에게 신조처럼 느껴져요. 할 수 있거든요.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에 대해서 제가 늦게 부흥사가 돼서 1년 6개월을 제가 정말 열심히 감당을 했고 또 사무총장도 하면서 정말 많은 목사님들을 많이 새기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참 1년 6개월 동안 돌아볼 때 저는 한 번도 말다툼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에요. 한 번도 말다툰 적이 없고 한 번도 인상 쓴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면서 1년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나에게 다 잘해줬고 저는 다 잘했냐고? 그건 아니죠. 그때마다 제가 양보했고, 그때마다 제가 희생을 했고, 그때마다 나 죽으면 되지 그랬더니 좋은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작은 문제 때문에 원수 맺지 말고 잘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화친한 자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화친한 자에게 악을 행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짓밟아 죽여도 괜찮습니다. 내 영예를 먼지 속에 떨어켜도 괜찮습니다. 이런 말을 한 것은 그가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원수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다. 4절 후반절을 보니까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다윗은요, 원수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신의 대적이라고 해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자신의 대적이라고 해서 까닭 없이 그를 공격하고 약탈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도 하고, 사울왕이 시기질투 가운데서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 단에서 만나는데,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엔게디 강야로 도망을 갔어요. 엔게디 강야에 굴이 많았었는데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 쫓아와 죽일까봐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사울이 급하니까 용변을 보려고 그 굴로 들어온 거예요. 나 죽여달라고. 얼마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런데요, 옷자락만 탁 잘랐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구약에는 왕과 선자와 제사장의 기름 받았는데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내가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옷자락만 잘라냈습니다. 그리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24장 5절 6절, 그 칼로 그 옷자락을,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나서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서 내가 하나님의 세운 기름 부음 받는 자를, 그 마음에 찔렸어요. 신앙이 순수했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내가 죽일 기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을 죽이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옷자락 빈 것 같고 마음의 가책을 받아서 회개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난리예요. 제가 볼 때의 대통령 진짜 잘못했습니다. 너무 잘못했어요. 국민으로서 창피할 정도로 잘못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자격이 안 되고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픈 것은 이 시대가 권위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 대통령이 물론 잘못했지만은 제가 아픈 거는 이 땅의 권위가 상실된 세상이다. 학교에서도 여러분, 스승의 권위, 교사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부흥사 한 목사님, 제가 11 교사라 그래서 어느 학교에 11 교사로 선생님으로 갔는데 두 손을 바짝 들었고 다시는 올해도 못 가겠대.
얼마나 아이들이 선생님을 우습게 알고 선생님 가르침을 듣지 않고 막 천방주축이고 난리가 아니래. 그게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지식은 전달될 수 있어도 스승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그러면 학생들이 뭘 받을 수가 있겠어요? 지식은 전달받을 수 있어도 선생님을 통하여 사람이 되어가지고 인성교육을 받아가지고 훌륭한 일꾼이 되는 것인데 지금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권위가 상실된 시. 대통령이 잘못했지만 대통령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대통령에 대하여 권위가 너무 떨어져 버리고 말아. 이게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부모의 권위도 없어. 오늘날은 자식이 부모에게 덤벼들고 부모의 권위도 하나도 없어요. 자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권위가 완전히 실종된 시대가 됐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권위가 살아나야 돼요. 강단의 교사의 권위가 살아나야 되고 가정의 부모의 권위가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권위가 부모의 권위가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처하리라. 권위가 다 하나님이 세운 거래요. 오늘 순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22절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건들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시편 35편 12절에도 내가 선을 악으로 갚아 내게 선으로 내가 선을 베풀었지만 악으로 나에게 갚아서 내 영혼을 외롭게 하지만 내가 선을 베풀었대요. 근데 악으로 갚은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내 영혼이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악으로 나에게 갚은 선을 악으로 갚은 그들이 때문에 외롭지만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원수도 사랑합시다. 베옷을 입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인데도 우리는 원수라고 해서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원수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원수 갚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갚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도리어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수 갚는, 그래야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놓은 것 같아요. 숯불 사랑이야. 그러니까 뜨거우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 회개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원수까지 사랑하며 죽는 순간에도 용서하고 사랑하니까 바울 사도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화친한 자에게도 잘하고 원수에게도 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손영한 목사님을 또 보게 됐어요. 이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손영한 목사님 1902년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1902년에 태어나신 분 계세요? 손영한 목사님이 1902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1950년 9월 28일 49세에 돌아가셨어요. 50도 안 됐어. 49살에 소천을 했어요. 그에게는 손영한 목사님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동신이와 동식이 같아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1948년에 안재선이라고 하는 자가 빨갱이 물을 먹어가지고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최고의 앞잡이다. 그래가지고 총으로 쏴서 중학교 다니는 애와 고등학교 다니는 애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읽어보니까요, 이 손양한 목사님은 정신이 나가도록 막 헤매했대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두 아들이 죽고 나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정신이 나갔대. 그런데 부흥에 온 전도사님이 손양한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책망을 한 거예요. 옳은 소리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소리도 해야 되지만 사랑으로 옳은 소리도 하길 바랍니다. 손양한 목사님에게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기서 정신이 바짝 나가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두 아들을 쏴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빨갱이 앞잡이를 감옥 가는 것도 다 자기가 변호해가지고 아들로 삼아줬어요. 아들로. 할렐루야. 그래갖고 손재선이라고 아들로 삼아서 자기 아들을 쏴 죽인 원수를, 안재선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안재선이 그 사랑에 원수를 악으로 행치 않으니까 안재선이요,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래갖고 안재선 그분이 전도사가 됐어요. 그 안재선의 아들이 지금 목사님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손양한 목사님이 힘들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를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남을 용서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을 감싸기 어렵고 힘든 마음이 있어도 주님 앞에 은혜 받으면, 말씀을 듣다 은혜 받으면, 설교 말씀을 듣다 은혜 받고 성경 말씀을 듣다 은혜 받고 기도하다 은혜 받으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어 있고, 우리도 손양한 목사님처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전할 수가 있는 것이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순간에도 하나님 내 마음, 돌 같은 마음을 녹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도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이 더욱더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손양한 목사님은 회개를 하고서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고 하나님 앞에 9가지 감사 기도를 했어요. 몇 가지요? 9가지로 감사 기도를 했어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녀가 태어났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순교하는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하나이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께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감사, 또한 그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손양한 목사님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믿다가 체명대로 편안히 살다가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설 순교 당함이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감사,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해결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나이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신혜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일만 하늘 하나님 앞에 감사. 아들이 죽었는데 감사한 금을 일만 한을 한 거예요. 1948년도에 일만 한이라고 하는 거는 목회자 생활비 10년치 해당되는 걸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찢고 여러분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여러분의 마음에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소량한 목사님처럼 우리 모두가 원수를 악을 행하지 말고 품어서 신앙을 키우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무엇이든지 주께 구하는 것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혹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11절부터 13절을 읽고 마칩니다. 11절부터 13절. 11절부터 13절.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칼을 가르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들이로다. 여러분, 우리 모두 회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화친한 자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못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원수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힌다 해서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